이런 후폭풍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니까요. 그 관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게 토요일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시위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아, 그냥 나는 내 가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우리 이 이웃 나라와 이 관세 문제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3년 반을 사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공생애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평생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경이 말하는 관심사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 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콜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콜링을 받고 마태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태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에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마태의 집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3년 좀 넘게 한 3, 4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전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전도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탈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이거 오래전에 읽은 책이잖아요. 벌써 한 4년이 넘은 책인데 4, 5년 전에도 탈기독교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탈기독교적인 삶을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어려워진 이 시대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환경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샌디에고는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 풍요롭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터넷만 있으면 나는 무인도에 들어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타쿠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냥 그 무인도에서는 어떤 소셜이나 이런 게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인터넷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OTT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틀면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이 쏟아지는 넷플릭스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SNS만 있으면 자기네 삶에 만족함을 느껴요. 자기의 삶과 SNS에서 있는 자기의 삶이 괴리감이 있어도 그냥 그 SNS 안에 있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영생 따위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탈기독교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은 초대교회 모습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핍박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자녀가 사자에게 핏볼, 그 무서운 개에게 물려 뜯김을 당해서 물려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탈기독교적인 시대에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관심사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녀가 그런, 또 자기가 죽음, 그런 것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초대교회는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자녀의 생명보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그것보다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프라이어티가 되는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더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보다는 더 중대한 관심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그 눌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수세에 몰리느냐라고 묻는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요, 교회가 지역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세우신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자꾸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장래에 올 그 미래에도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쩌면 이 주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면 돼요. 선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의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와우. 여러분, 빌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요, 동네 안에서 파다하게 소문난 여자였어요. 흠이 많았던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님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것도 창피했던 그 자매님인데요,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삶입니다. 자기의 체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또요, 귀신 들려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던 이 거라사인이요, 거라사인 광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친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고는요 멀쩡해지면서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8명의 유스 친구들이 라오스로 출발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삶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또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어지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만 좀 나눌 텐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한 4년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섬기러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처음 시작되어져 있던 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안타키아, 이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난민 아이들을 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간 이 구디백이 무엇이었냐면, 이 구디백 안에 과자 하나랑 그리고 초콜릿 하나 이렇게 넣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아이들 줄 서 있잖아요. 이 줄이 줄지 않아요. 주고 보냈는데 줬어요. 보냈어요. 줬어요. 보냈어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들이 뒤에 가서 또 줄 서는 거예요. 또 줄 서고, 또 줄 서고.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거 줄이 왜 이렇게 안 줄죠? 애들이 계속 서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욕심 때문에 더 배고프니까 더 갖기 위해서 줄 서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꼬마아이들은요, 집에 동생 갖다 주기 위해서 또 줄 섰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아이들 보면서 이건 뭐 3, 4분 먹으면 또 배고파질 일인데, 이 아이들이 이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서는 것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3, 4분 후에 없어질 건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계속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잘 둘러보시면, 여러분 이웃들을 잠깐만이라도 둘러보시면 발견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웃 둘러보면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영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이웃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손짓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챗 GPT에게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단이다라고 한다면, 네가 세이튼이다, 그러면 어떤 크리스찬이 가장 무서울 것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AI가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아주 말을 잘해요. 여러분, AI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볼 때 가장 무섭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AI도 이게 학습되어지긴 했지만, 이 AI의 말을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AI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AI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야, 그렇다면 사단이 이런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단의 전략은 선교회 가? 그럼 이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겠군. 복음 전도하기를 원해? 그거 너에게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낭비적인 삶이야. 그렇게 하지 마. 전도하기를 원해? 아니야. 너 그거 할 필요 없어. 너 예수 이 정도만 믿으면 되지.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그것일 거예요. 너 굳이 예수 믿는데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그거 낭비다. 그렇게까지 선교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두는 거예요. 너한텐 큰 손해야라는 것들을 계속 심어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담감 있는 단어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낭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 일에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낭비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가시면서 365일 24시간 60분 60초 순간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우리는 다른 것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더는 그것이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콜릿 하나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열방의 아이들에게 초콜릿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 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 사회에서 소외된 죄인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변화되어졌던 사람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
난 내 삶 풍요로워서 예수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오스와 멕시코의 간절한 마음으로 초콜릿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팀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그들 가운데 예수 믿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구원자야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선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들려주십시오. 꼭 옆집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선교와 복음에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탈기독교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심은 세상적 일에 관심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리스 난민 의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팀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오고, 그럼 그 엄마들, 부모들 또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진료해 주기 전에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약사분들은 약을 지어주고, 그리고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축복의 기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던 영어로 기도하던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막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니까 자기의 사연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개 중에 몇 분은 이미 다른 팀에게 그 난민촌에 가는 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게 다 들은 이야기라고, 나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관심이 없고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치료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거절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완벽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바람 불어서 어떡하지?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네. 계속 그렇게 조건만, 완벽한 시간만 기다리다가는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더 말씀드릴까요? 복음 전할 때 가장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요, 목사님처럼 말을 잘해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텐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의 믿음만 요구되어질 뿐입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올해 남아있는 이 멕시코 선교도 신청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전하세요. 우리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한 명쯤은 있으셔야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제자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한 분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요, 듣든지 그들이 아니 듣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알려주세요. 어떤 거예요? 내 인생에 어디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관심 전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내 힘을 믿고 산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선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를 구원하시는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떠나는 날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는 것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 안이 눌려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상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